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9편의 말씀과 또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의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7절부터 끝절까지 7절부터 끝절까지가 또 있는데요. 7절부터 이제 14절까지가 있어요. 근데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낸다는 얘기고요.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 그죠? 궁창. 하늘과 궁창의 차이는 뭐냐면 궁창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이에요. 지구의 대기권이 있는 하늘, 그걸 궁창이라고 그러고, 궁창 위의 하늘이 바로 이제 우주예요. 우주. 우주와 하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그러니까 낮과 밤이 우리에게 있는데 낮과 밤이 지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지금 우리가 태양 때문에 낮이 생기잖아요. 또 밤은 별빛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낸다는 것이고, 이러한 이제 하늘이나 우주나 또 태양이나 달이 실제로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태양을 위해서 하늘에 우주에다가 장막을 베푸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은 해가 태양이잖아요. 태양은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이거는 이제 우주거든요. 우주 이 끝에서 나와서 우주 저 끝까지 운행을 하고 그의 그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고 또 광합성한 식물들을 이제 동물들이 먹고 그 이제 사람은 그 동물들 먹고 또 식물들을 먹고 이렇게 해서 채소나 과일이나 열매나 뿌리나 이런 걸 먹기 때문에 이제 식물을 먹는 거죠. 그리고 그 식물을 먹은 조그마한 동물들을 또 큰 동물들이 잡아먹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경청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경청하고 또 자녀들의 말을 부모가 경청하고 또 이제 사회관계에서도 사회생활할 때 사람들의 말을 또 다른 사람들이 경청할 때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그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의 피조물들의 내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청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이 원숭이가 있어요. 고함 원숭이라고 있거든요. 이 고함 원숭이가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들릴 만큼 아주 큰 소리를 내요. 모든 동물들이 다 소리를 내거든요. 사람은 말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동물들은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동물들 간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소리를 고함 원숭이가 내면 이제 아주 먼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코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끼리도 소리를 내면 수 킬로미터 밖에 있는 그 코끼리 자녀라든지 코끼리 엄마들이 알아들어요. 또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귀를 기울여 보면 아주 작은 소리, 아주 큰 소리를 내는데 물을 수송하는 소리가 그 식물 속에서 물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보통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수송 통로를 통해서 뻐끔뻐끔하는 그 물소리가 마치 음악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과학자들이 알아보니까 옥수수 뿌리 속에다가 옥수수 뿌리가 이제 땅 속으로 이렇게 길을 찾아서 갈 때 220Hz라고 하는 일정한 소리를 딸깍딸깍 내면서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이라든지 벼라든지 이런 것도 50Hz라고 하는 일정한 소리를 내면서 싹이 발아하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두콩도 이런 흐르는 물소리에 반응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식물에다가 사람들이 노래를 들려주고 식물에다 좋은 소리를 내면 식물들이 잘 자란다는 이런 보고도 있고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리기관이 없는 거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곤충들도 이제 8개의 다리를 통해서 따닥따닥따닥따닥 소리를 내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런 창조 세계 피조물들이 서로 대화하고 서로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소리가 있는데 사람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한계가 있어요. 보통 이제 한 20Hz에서 2만 Hz 정도 듣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개미가 밥 먹는 소리나 이렇게 곤충들이 이렇게 지저귀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해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나 지구가 공전하는 큰 소리는 또 듣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실제로 없는 것은 아니고 아주 큰 소리도 못 듣고 아주 작은 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너무 큰 거는 우리가 보지 못하거든요. 너무 작은 것도 우리가 못 보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개미가 사람의 손톱이나 발톱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도 너무 큰 거는 볼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개미의 손톱이나 발톱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걸 볼 수가 없죠. 현미경을 통해서 봐야 되고 또 큰 거는 망원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사람들이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첫 번째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이라는 책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두 번째는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생물과 생물을 말하고 생물은 이제 식물과 동물과 미생물 이런 것들을 말하죠. 또 무생물은 이제 어떤 광물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또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만물 속에 실제로는 보여져서 알려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핑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1장 20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자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소리를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 실제로 어떤 반려물이고, 그래서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식물들도 사람들이 식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현재 있는 동물들의 종류와 식물들의 종류가 다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멸종을 하게 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려주고, 또 이제 오늘 드리는 내용은, 말씀드리는 내용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하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이라고 하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지만은 뜻없는 소리는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애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애국인이 되리니, 이런 말씀인데요. 이 세상에는 이제 소리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소리들이 많거든요. 이제 곤충이 우는 소리, 새 소리, 무슨 이제 개가 짖는 소리, 고양이 소리, 그다음에 악기 소리, 이런 소리들이 많잖아요. 그 소리들이 의미를 갖게 되면 그게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소리들이 모여서 말이 되잖아요. 우리가 아, 이, 우에오, 가기, 구개고, 다디, 두대도 이런 게 하는 것처럼 이게 단순히 소리거든요. 아, 가, 나, 다, 이건 소리거든요. 소리들이 모여서 말이 되고, 말이 모여서 이제 언어가 되는데, 그러한 언어가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말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식물들이, 동물들이 하는 소리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것처럼, 또 그것이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 말이, 말 중에 가장 권위 있는 말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듣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의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79장에 있는 것처럼, 찬송가 79장에 있는 것처럼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그리고 울려 퍼지는 뇌성, 이런 것들이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또 우주에 이런 이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이런 것들이 꽉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한다, 이런 찬송가인데요. 또 2절에 보면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들,
그리고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소리, 이런 것들이 주님의 솜씨를 나타내고 주님을 드러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낸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곳에는 이제 피조물들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옛날 이제 유명한 서양 철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특별히 갈릴레이 알죠? 이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목성에 달이 4개가 있다는 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또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책을 만들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발표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하다가 감옥에 가기도 했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그냥 단순히 말하고 책을 만들지도 않고 주장하지 않았지만,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렇게 주장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그 성경은 첫 번째 책이고, 두 번째 책이 뭐냐? 두 번째 책은 바로 자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자연을 자꾸 공부하고 또 과학적인 지식과 정보가 계속 늘어나면 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자연도 또 하나의 책이다. 성경 외에 또 하나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말했고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낸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래서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봤고요. 로마서 1장 2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봤습니다. 시편 19편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1절부터 6절까지는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늘의 해와 달, 또 이 자연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이렇게 확실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 내용이죠. 오늘 교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은 뜻없는 소리는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새 소리나 개 소리나 고양이 소리나 어떤 이런 설거지 소리라든지 식물의 소리라든지 이런 모든 소리가 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뜻을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아기들도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우는 소리를 내도 다 뜻이 있는데 그걸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들어야 된다는 것.